히브리를 배우시니까 조금은 이제 성경은 그냥 지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감추어진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왜 여러분들이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다 선지자 이름 속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고 축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 제일 먼저 이제 오리지널의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에 그때에 예호 수 이렇게 돼 오리지널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기록할 때에 예호수 여호수아라는 그런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다 애굽의 체질을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역사를 감당하기까지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여호수아의 사역이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사역을 바로 이어받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인물로 보지 마시고 사역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관이 다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점점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진정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 방향도 하늘의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인적인 그런 하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통치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처음에는 예호수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 시대에 이제 지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예호샤라고 이렇게 써요. 호세아 뭐 이런 내용처럼 똑같은 단어. 요 야사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됐다가 이제 오늘날 현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 예슈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현대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바뀌었을 때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의 특징은 자꾸 어떻게 축, 그러니까 자꾸 축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 옛날 사람들은 장구하게 많이 늘어놓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는 뭐예요? 애들은 한두 자로 탁 줄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라는 뜻이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삶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마지막에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야만이 호시아 이름 속에 그리고 여호수아 이름 속에 다 그런 예수의 그런 사역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은 표면적 히브리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히브리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서와 사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는 말이에요? 이벌이 건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생활의 터전을 내려놓고 또 다른 세계를 이렇게 향하여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하실 때에 그가 그것을 떠나기는 자연스럽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을 건넌, 한마디로 이쪽에서 이쪽, 옛날에는 강을 두고 국가가 형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의 기반이란 모든 것이 다 바로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벌이라는 단어가 강을 건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단지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진정한 히브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히브리인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보아니 해가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도 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 그러니까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하면은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진정한 갈대아우로 이방 사람이 아니라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때 유브라데 강을 넘어온 거예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유브라 강을 넘어온 그를 보고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이제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 히브리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조상의 그 피를 이어받은 그런 이스라엘 70인의 역사가 애굽에서부터 430년이라는 긴 종살이 속에서 히브리 사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배는 드리되 철저히 바로 애굽의 사상, 세상 사상으로 많은 신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생겼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진정한 히브리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40년이라는 긴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참 예배를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신들과 다르고 구별되었던 분이고 그분이 참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훈련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3절부터 쭉 보면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없으면은 진정한 부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인이 되어 가는데 항상 우리가 히브리를 볼 때에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사고나 개념, 인식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출발점이 되고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먼저는 개념 자체를 먼저 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히브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히브리어를 각 나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상까지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성경의 본래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놓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나누어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 아담 창조는 어떠한 창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아담의 창조, 인류의 첫 조상이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그 후손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람의 창조의 과정은 창세기 1장 26절 내용하고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에 사용하는 단어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하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 창조는 용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한번 성경적 히브리 내용으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교재 있잖아요, 그죠? 위에 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에다가 히브리를 그냥 거기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 엘로힘, 흙으로 하면은 아파르민 하 아담아, 사람 하면은 에터 하 아담, 지으시고 바이오 야차르, 생기는 네샤마트 하임, 호는 베 에파요, 그리고 불어넣으시는 바이오페하,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 아담이 레페시 하야 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니라라는 되었다라는 것은 바이오 하이 이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 밑에는 이제 그대로 저거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순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로 기록한 것을 밑에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으시고, 그러니까 바이, 그 다음에 야차르 이렇게 돼 있죠. 바이 야차르, 야차르는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그러면은 뭐냐면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바라 창조잖아. 이 바라 창조는 하나님이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은 야차르가 나왔다면은 앞에 가정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야차르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적용하시는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이미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시하시고 그것을
계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과 같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야차르라는 내용은 앞의 내용들이 이미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아니 그 앞에 보면 액터 이렇게 해놓고 아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액터 아담이라는 것은 이 액터는 뭐냐면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창조하시고 레벨을 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든 회사는 서비스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망가지면 다시 어떻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기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 다 보고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그럼 지으시고라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완성되어야만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재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지었는데 무엇으로 사람을 지어요? 흙으로 사람을 짓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짓는데 먼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파르. 파르. 그 다음에 민하고 옆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다마 이렇게 돼 있죠. 아다마. 그러면은 히브리 단어는 여기 옆에 이제 마타라는 그 접속사인데 이거는 각각 해석이 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옆으로 이렇게 줄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단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민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그냥 아다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명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흙이라는 의미 자체가 민 아다마라고 할 때 하나님 무엇이가는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과 어떤 의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다는 그런 당신의 어떤 계획이나 의도가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그 뒤에 이제 그의 생기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고 먼저 이런 아담의 창조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할 때 formed 그대로 다 채웠다라는 뜻이고, 그 뒤에 보면은 에터 하 아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에터라는 그 단어는 불변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에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에 앞에 수식하는 에터가 있다면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뜻을, 그러니까 그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파르민 하 아담아인데, 여기서 아파르는 어떤 뜻이냐면은 티끌, 가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 아담아는 그 밑에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그죠? 보이시죠? 교재에 보면 영어로 적어 놨는데 더 그라운드나 아니면은 홈 더 그라운드. 결국 아담아라는 것은 큰 덩어리로부터 하나님이 손가락 지명을 가리켜서 거기에서 떼어내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면은 결국 가루, 티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떼어내니까 바로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 창조의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 내용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바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BC 1500년경에 바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그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과정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모세가 알려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신론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창조라는 뜻이 무엇이고 창조의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어떤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야짜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밑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창조의 과정 속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진흙인 우리를 토기장의 입장에서 지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를 만들 때에 그 만드시는 분은 어떤 그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 계획과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로 지으시는가 하는 그 자신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 64장에서는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그 토기장이를 이제 어떻게 바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야짜르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토기의 목적,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하나님이 만들 것인가 이미 토기장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지금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 속에 자기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틀은 형태는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바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일하게 이제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목적, 형성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차르라는 것.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짓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마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씀대로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짓는 거예요. 그럼 지으면 그대로 그 계획대로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 그대로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표현하기를 토기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야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 속에 그대로 바로 히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 속에 야차르의 그런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사라는 그런 단어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본대로 하나님 그대로 찍어내는 것처럼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와 공정에 보면은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틀을 만들어 놓은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나면은 그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하신 것을 그대로 바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야차르하고 아사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바로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거의 주된 어떤 사역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것으로는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는데 사람의 창조라는 그 과정 속에 세 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의 입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바로 그릇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틀을 보고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인간이 창조될 때는 인간의 재료가 무엇이냐면은 흙이라는 것. 인간의 재료와 그리고 만드는 이의 정신과 혼이 깃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파르 민하 아다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하 아다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파르 그 다음에 민하 아다마 이렇게 이제 모음이 붙이면은 아담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아다마예요. 아담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틀려요. 그러면은 요 아다마는 뭐예요? 땅. 어떤 땅이에요? 그라운드. 그러니까 우주, 세계, 지구처럼 어떻게? 큰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큰 땅에다가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민. 하나님이 가리키는 어떤 지시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땅이냐 하면 아파르가 됩니다. 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흙이 되는 거예요. 흙.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흙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흙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밑에 설명을 해 드렸는데, 민하 아다마라는 것은 그라운드, 큰 땅에서 어느 한 부분, 민이라는 한 부분, 그 땅에서 떨어져 나온 그 흙으로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파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대로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불러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불러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사람들이 막 보면은 가루가 되기를 싫어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치시고 찢으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티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티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실 것인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으로 분리시켜서 가루가 되고 티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진정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서 진토받게 되지 않는 진토인 우리를 하나님 끊임없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고 티끌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대충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인적인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늘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저기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은 저기 없어서 안 되겠네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저거를 안 나누어 드렸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그런 의미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세르가 있으면은 이런 명사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적두사가 붙을 수가 있고 전미사가 붙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전미사가 이제 많이 이제 해가 붙을 수가 있고 라메다가 붙을 수가 있고 여러 단어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 붙었다고 해서 요 단어를 모르면은 한 7, 8자 될 때는 전혀 다른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상에서는 동일하게 복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그 과정을 히브리 단어 속에 다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도가 붙으면은 이제 이 복이라는 것을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세르라는 단어, 이제 앞에 이제 해라는 단어가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붙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 놓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에게 돈을 주듯이 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그것을 내게 성취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름을 쓰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때에 히브리 1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셀이 그 다음에 에시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아셀을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요 단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는데 요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여기 복인데 복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사람만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붙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은 타우라는 단어가 붙기도 합니다. 아세르토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 여러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붙는 단어들이 요드, 그 다음에 해, 라메드, 타울, 그 다음에 호프. 이 단어는 지금 호프는 적용하다라는 뜻이 이것을 적용하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익히다라는 뜻이고 해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 그러니까 다 이것이 여성령이에요. 여성령은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말씀이고 교회가 이루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는 타오라는 단어가 붙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코프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이제 이루고 적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앞뒤에 이렇게 단어들이 붙어 있으면은 지금 이 전체적인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이것은 시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사람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야 되고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르고자 원하는 그러한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본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다시 반복해서 소개하는 것이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라는 그 의미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시냇가라는 것은 뭐예요? 시냇가, 그러니까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냇가라는 것은 물의 원천이 있다고 했죠. 물이 흘러내리는 원천으로부터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심기우게 되면은
바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냇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흘러 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하나님 거치느냐, 바로 가르시고 그리고 쪼개시고 구분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물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한같이 흘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물을 이렇게 흘러보내면은 그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소생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어디에서 흘러오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되어 있으니까 그 네 강의 근원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동해 서로 사방으로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바로 죽었던 땅이 소생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으로 결코 생명이 살지 않는 곳에 이러한 말씀이 흘러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이 그대로 성취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취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교회의 적용, 완성,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보든지 전과 후를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은 사람은 방자하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지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은 자기의 사상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이나 모든 사상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 속에 전과 후,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려주고자 원하시는가를 선지자의 삶이나 구약에 내정된 경험한 사람들의 것을 우리에게 끌어들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창조의 계획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계획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 보통 구원의 9단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적용을 시켜서 설교문이나 이런 것을 작성하면은 완벽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히브리를 봤을 때 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어원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익혀야 되느냐? 앞뒤 단어에 이렇게 접미사, 접두사,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전치사나 이런 부분들 많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찾지 못하니까 그냥 퉁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의미가 어떤 가정에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가정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이 내용은 어느 부분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들고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오직 그가 아신다. 히, 그 다음에 야, 히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오직 그가 아신다. 오직 그가 아신다. 그러면은 말씀을 적응해 봤을 때, 그죠?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신다라는 이 단어, 오직 그가 아신다, 키 이하다. 그 다음에 사용한 길은 데레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러면은 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냐면 데레커. 그 다음에 모음이 붙어서 이마디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야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신다가 아니고 동행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니까 시식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내 인생에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의 가는 그 길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한 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신다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길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의 가는 길이 뭐냐면은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앞에 이제 그가 아신다, 그가 동행하심으로 아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뭐 어디로든지 가고 있겠지. 어디론가는. 그런데 하나님 동행하시면은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키야다, 키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다라크 이마디. 그러면은 임, 디. 요거는 이제 그 시작이니까 일단 이렇게 접미사니까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일단 해석은 요 단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요 단어는 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달래서 뭐예요? 문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욥에게 욥의 상태는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자신의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과의 그런 변론 속에 자신의 환경과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지적하잖아요. 뭔가는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욥은 전혀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확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의로운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아무런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단과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욥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새 친구도 그렇고 뭐 사단을 붙여서 삶을 흐트러 버리게 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단련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들을 빼버리고 있는 것은 이마드라는 단어인데 이마드라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여기 함께잖아요. 달래서 문인데 욥이 생각하는 문이 아니고 원래 요거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뭐뭐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문이 누구냐? 거기서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드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 곁에, 뭐뭐로부터, 뭐뭐 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취한 것, 이것이 내가 취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인데 함께라는 단어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과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사용하는데 백성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뭐뭐 하는 동안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가는 길,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이 야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바로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과 그리고 훈련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자원본이나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이 뜻, 그러니까 사전적인 그런 뜻이 있잖아요. 뭐뭐와 함께 라는 앞뒤 문맥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만은 또 파더 자원분해를 했을 때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보면은 분명한 뜻이 어떠한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드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어원을 알고 그 어원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히브리 22자를 100번 정도 하면은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니까 언어를 보면 어떻게 대충 눈에는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로 언어를 이렇게 읽으라 하면은 전혀 언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단어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어 해석, 문자 해석밖에 안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지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배워서 전체적인 그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설교도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틀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그 틀 안에다가 히브리 원어를 적용해서 바로 설교하게 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히브리를 봐야 되고 그것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된다. 아까 보면은 적두사, 전미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거의 대동소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과거가 붙으면은 뭐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의미로서 앞에 내용하고 다시 이어서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단어도 샤마인, 하샤마인 앞에 이제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보면은 어떤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내용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and란 단어를 해석할 때 에터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터 하샤마인 그러니까 하늘을 어떻게 이제 히브리는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에터 그 다음에 하샤마인 이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처음과 끝 그리고 뭐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땅을 이야기할 때 베에터 그리고 에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 그러니까 천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터 그리고 땅의 처음과 끝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뚝딱뚝딱 아니고 그리고라는 존재라는 그 단어에 하나님의 의도나 있는 것을 먼저 보면은 이 뜻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바로 창조의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다 살펴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붙어있는
접속사나 아니면은 전미사하고 또 전치사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냥 문법적인 내용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한 가정을 이렇게 열어가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 나왔을 때는 본문을 충분히 읽으시고 그리고 원어에 이제 색다르게 그 해석이 다 돼 있으니까 원어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서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해석이 되어 있느냐 해석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석이 안 되어 있으면 왜 그럴까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 사전 밑에 이제 번호를 치면 쭉 나오니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보면 전체적인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서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지만 어쨌든 이 머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배웠으니까 일반적으로 저기 학문적으로 단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의 사고하고 여러분들이 히브리를 대하는 사고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형제를 가지고 뭐 말을 유창하게 안 해도 한 단어를 해도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현장 속에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성경에 기록된 삼위 하나님 그 사역에 서임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여러분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어떻게 연합되어서 하나님 완성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